스가랴 12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스가랴 12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스가랴 12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앞에 보면 스가랴 12장 1절부터 9절 말씀은 이방 나라의 침략과 침략에 대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을 보존하시겠다라는 예언에 대해서 이야기되어져 있고, 오늘 말씀은 성령 강림에 의한 이스라엘의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10절 11절 말씀은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큰 애통함이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4절은 온 땅 족속이 따로 애통하고 애통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곧 다윗 족속과 그 아내들, 나단 족속과 그 아내들, 레위 족속과 그 아내들, 시므이 족속과 그 아내들, 그리고 모든 남은 족속과 그 아내들이 각각 따로 애통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온 땅 족속은 바로 하나님 백성 전체를 가리키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혈통과 국가를 넘어서 만방의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질 것, 그리고 이방인들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은 전체적으로 전 백성의 회개를 예언하는 것인데, 전반부가 이스라엘 공동체적 회개를 예언한 것이라면 후반부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구성하는 모든 사람들, 개개인, 개별적인 회개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이처럼 회개하는 것은 그들 자신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목자, 참 목자를 배척하고 죽인 죄 때문이다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11절에서 그날의 예루살렘의 애통이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참목자를 죽인 일로 슬퍼하는 애통이 이전에 유다의 희망이고 하나님에게서 이스라엘을 위해 세우실 참목자를 예표했던 유다 16대 왕 요시야가 무기또 골짜기에서 전사했을 때 유다 백성이 애통한 것처럼 큰 애통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이스라엘의 회개가 아주 철저하게 그리고 진지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주목할 사실은 이스라엘의 회개가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줌으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이 무엇인가, 과연 이게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은 바로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실 때 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수 있다, 회개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준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 이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했던 그 모습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이 공동체적 회개와 개별적 회개를 동시에 말하는 것은 죄인이 구원을 위해서 교회 차원, 교회 공동체적인 그런 회개의 모습과 또 각자 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개별적으로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성령을 통해서 회개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야만 우리도 우리 안에 애통하는 심령을 소유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그 모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내가 부어주리니 라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장차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실 그러한 행위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하리로다 라는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행위에 대해서 나타나는 결과에 대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애통하며 통곡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택하신 그런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부어주겠다고 한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 바로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심령이라는 것을 영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은총과 간구의 영을 주어주시겠다라는 것은 바로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은 바로 사제의 은총을 간구하는 성령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사제의 은총을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회개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성령이 중요한 것은, 여기서 중요한 것 바로 성령이 임해야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어떤 일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한 이후에야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임을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은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노아 홍수 사건이 있을 당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행하는 것만 아니라 계획하는 모든 것까지 악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의 홍수를 홍수의 심판을 일으키신 이유는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악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모든 백성이 악에 인이 박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예레미야 13장 22절에서 이처럼 악에 인 박힌 자가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랴, 이렇게 지적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모두 치우쳐 악을 향하는 삶을 사는 존재들이고 그들은 스스로는 결코 선을 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회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연인들 역시 죄를 짓고 뉘우치며 회개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죄를 뉘우치는 것과 회개하는 것은 결코 같은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입니다. 죄를 뉘우치는 것은 양심의 가책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저지른 일이 잘못된 것임을 아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형벌이 버리들어서 후회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죄책감에 대한 것입니다. 죄책감을 말합니다. 하지만 회개는 이것과 다릅니다. 그 죄 그 자체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느끼는 죄책감 내지는 후회는 일시적인 반응이고 내적 변화를 수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죄책감을 느낀다 해도 그들은 죄의 유혹이 있으면 곧장 죄의 길로 달려가고 죄를 사모하는 그러한 모습을 살고 죄와 지속적으로 연루된 삶을 살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회개한 자는 그 죄 자체를 혐오하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따라서 회개는 그야말로 본성적인 측면의 변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인간 본성의 모습, 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스스로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변화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야만 그 악한 심령을 새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셔야만 우리가 회개할 수 있고 또 찬양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우리 자신에 대한 어떤 자랑도 할 수 없고 시작부터 끝까지 구원에 관한 모든 것이 철저하게 하나님께 달렸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령의 모습이, 하나님이 주신 이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회개할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존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이 임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심령에 애통하는 그러한 마음을 소유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해야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또한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가 잘 되지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해야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임해야만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내 스스로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 분명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회개는 철저하게 공동체적으로도 같이 교회 공동체로도 회개가 있어야겠지만 철저하게 개인적으로도 회개가 동시에 수반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2절부터 14절 말씀을 보면 12절에서 14절을 중심으로 볼 때 앞선 11절이 예루살렘의 애통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면 12절, 13절, 14절은 온 땅 족속의 애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온 땅 족속이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족속은 지파 또는 가문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온 땅 족속이라는 표현을 혈통적인 이스라엘로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영적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택한 모든 백성들, 즉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 모두를 지칭하는 것으로 확장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11절에서 예루살렘의 애통에 대해서 말하고 본문에서 온 땅 족속의 애통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먼저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회개가 만민 온 세상 모든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사람들에게 확산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온 땅 족속이 애통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족속별로 따로 애통하게 될 것이다 말하는 구절을 우리가 잘 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마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회개하되 모두 흩어져서 따로따로 회개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각기 흩어져서 따로 회개할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에 대한 회개가 철저하게 개인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할 때 그 아내들도 따로 회개할 것이다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심지어 부부 사이라도 할지라도 회개는 철저하게 개인적인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부속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즉 개인으로서의 아내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배경에서 아내들도 따로 애통하게 될 것이다라는 이 말씀은 회개가 얼마나 철저하게 개인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회는 공동체이고 교회 구성원들은 지체다라고 일컫습니다. 그렇게 교회는 유기체와 같다 할 수 있습니다. 공동 운명체의 성격을 지니게 됩니다. 따라서 교회는 전 교회 차원의 회개운동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과거 사무엘 시대 역시도 그랬습니다. 사무엘 시대에 이스라엘이 타락했을 때 사무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미스바에서 회개운동을 일으켰습니다. 부흥을 꿈꾸며 이스라엘의 부흥을 꿈꾸며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이처럼 교회도 전 교회 차원에서 회개 운동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회개 운동이 교회 차원에서 이루어진다고 해도 결국에는 개인적으로도 철저한 회개의 기도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각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개인으로 서서 개별적으로 서서 자신이 삶의 자리에서 저지른 모든 죄를 철저하게 슬퍼하고 고백하고 사죄하고 간구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적인 회개가 없으면 아무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됩니다. 성도는 교회 일원으로서 교회라는 공동체 차원에서 하나님 앞에 서지만 성도도 각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집단적인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은 교회에 속하였다라는 사실로 인해서나 어떤 신앙이 좋은 사람의 아내나 남편 또는 자식이라는 사실로 얻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따라서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1:1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것임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임을 잊지 말고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철저하게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각 개개인이 자신의 죄를 슬퍼하고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아무도 다른 사람의 회개나 공동체 차원의 회개에 묻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그런 모습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인 애통의 심령으로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회개를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회개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라는 그런 예언입니다. 아니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도록 하시는데 먼저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해야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임해야 철저하게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을 꿇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성령 강림 이후에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5,000명의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회개할 수 있었던 것, 통곡할 수 있었던 것, 애통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순간 성령의 역사가 임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임해야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기도하며 회개하며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온전하게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잊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게 해달라고 늘 애쓰며 또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 앞에 성령을 간구하는 그 모습입니다. 성령을 간구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 위에 크게 역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